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세요. 네. 그런데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요즘에는요. 뭐 누구를 만나야지라고, 그리고 뭐 사람들이 기뻐하지도 않아요. 뭐 메리 크리스마스인지 뭔지 다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는 자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내 마음을 하나님은 알아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믿는 자는 그런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거죠.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은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신다라는 거죠. 세상은 사람들은 다 이해 못 해줄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틀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내 마음과 감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특히 외롭고 힘들고 괴로울 때는요, 주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주가 그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거죠. 다른 거는 위로가 잠깐밖에 안 됩니다. 뭐 요즘에 하여튼 코로나19니까 사람들 위로를 어디서 받냐? TV 트로트를 보면서 영웅이나 나오고 또 누가 나와서 왜 이렇게 TV에 자꾸 트로트를 많이 해요? 여기 트로트, 여기도 트로트 막. 나도 봐요. 저는 사실 음악을 좋아해서 그리고 저는 음악을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무대에서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 것들이 보기가 좋아요. 최선을 다해서 막 하는 모습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좋아해서 보는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다 웬만하면 비대면이니까 다 TV가 그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그게 진정한 위로입니까? 진정한 위로가 안 돼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셔야 그때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봤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동방박사는 무슨 뜻이 있냐 이거예요. 동방박사는 이 이름도 없어요. 어디에서 제대로 나왔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를 이 예수님께 보내신 그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방박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과연 동방박사는 무슨 뜻으로 하나님이 보내셨을까요?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동방박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신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니. 3절까지요. 헤롯 왕과 온 유대 사람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런 동방박사는 먼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는 곳이고 메시아가 탄생하는 그 땅이잖아요. 그런데요, 동방박사가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몰라요. 동방박사가 오기 전까지요, 메시아가 오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기다리지도 않아요. 기다리지도 않고 모릅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셨는데요, 왕으로 아무도 대접을 안 해요. 그래서 하다못해 어떻게 됩니까? 하다못해 영접하는 사람도 없는 데다가 집도 없어요. 집이 없어요. 집이.
집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잠을 자고 나서야 됐잖아요. 왕이신데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볼까요? 아니 이 사람들이 죄를 져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이 죄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건데 보내시는데 아무도 안 기다려요. 아무도 안 반겨요. 거기다가 이 굉장히 낮은 자로 보내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래서 이 동방 박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이 동방 박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와서 유대 땅 예루살렘에 와서 뭐라 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가 어디 있냐? 그런 게 있었냐? 어디 있냐? 나는 별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왕의 별이 나타났다. 아주 분명하게. 그것도 이 그냥 왕이 아니다. 세상에 빛이 되는 왕이 세상에 오셨다. 그거를 누가 전해주냐면 이 동방박사가 전해주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아니었으면 유대 베들레헴과 이스라엘은 왕이 온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요 동방박사가 아니면 잘 모르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처음으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누가 보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본디오 빌라도가 물어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맞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 왔도다 라고 그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는요 하나님이 특별한 뜻으로 보내십니다. 마치 어떤 뜻으로 보내시냐면 그냥 저 혼자 묵상해봤어요. 이런 뜻. 얘네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에서 이방 땅에 아주 이스라엘의 동쪽 편에 사는 어떤 한 나라의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방인에게 와가지고 동방박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제 묵상이에요. 혼자 묵상이에요. 동방박사들아, 내 아들 너희를 위해 이 땅에 보낼 것인데 그는 이 세상의 구주이며 유대인의 왕이란다. 그런데 그는 예언의 약속대로 아주 낮은 자로 이 땅에 와야 돼. 아무도 영접하는 사람이 없을 거야.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을 왕으로 보내는 것을 누군가는 증거해야 돼. 누군가는 경배해야 돼. 그래서 내가 너희들 보내고 싶어. 너희는 가줄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실 것 같아요. 이 동방박사들한테. 기록은 안 나와요. 그냥 혼자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니 이 동방박사는요 그걸 듣고서 가지 않았나. 별을 연구하지만 나중에 좀 이따 보겠지만 동방박사들이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보내지 않았나라는 이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요 이 땅에 오셨는데 왕으로 오셨는데 아무도 왕을 증거하지 않아서 동방박사를 보내신 것이죠. 그런 뜻이 있음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과 11절 한번 계속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요 백성이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누군가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보내는데 왕인데 아무도 왕으로 영접하지 않아요. 이 동방박사가
가서 이분이 왕입니다라는 것들을 좀 증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 오신 메시아는요, 유대인의 왕으로 왔지만 이방의 빛으로 오셨어요. 이방인들의 왕으로 오셨음을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동방박사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이 저 먼 나라에 와서 자기 왕으로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빛으로 오신 주님, 온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누가 나타나냐?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온 세상의 빛으로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장 2절과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말씀 보죠. 2절과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니. 11절. 오늘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동방박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그 구주, 너희를 위해서 태어난 구주를 경배하러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이 왕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왕인지를 나중에 아무도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있어서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이 이사야서 42장 6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사야 선지자는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한 선지자로 알려졌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구절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절인데요. 내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이방의 빛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가 이방에서 온 거예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왕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구주로 오시는 그분을 영접해서 그분이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심을 증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진정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될까요? 그분이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우리는 기다리고, 그분이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우리는 경배하고, 그분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들을 우리는 나타내야 우리가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시면서요, 주로 어떤 사람에게 오신지 아십니까? 죄인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부족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눈먼 자들에게 빛으로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탄에는 뭐냐?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오셨으니까. 우리도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이 동방박사들처럼 왕으로 경배하고, 또 주님이 오신 이유를 깨달아 알면서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동방박사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였어요. 또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됩니까? 시편 23편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목자가 되어 주심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유대 민족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어둠과 외로움과 슬픔과 고난과 아픔과 가난과 압제와 이런 데서 벗어나게 하셔서 어디를 인도하신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쉴만한 물가에 있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있으니까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결국 쉴만한 물가 천국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천국에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그곳을 가게 되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오셨은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동방박사의 믿음과 순종입니다. 동방박사가 누군지는 잘 몰라요. 이름이 없어요. 동방박사는 어디 출신인지도 정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동방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서방은 바다예요. 이스라엘의 동방에 나라들이 출현하는데 주로 어떤 나라들이 출현하냐? 제국들이 출현합니다. 제국. 바벨론. 이스라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당시에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 제국들이 있었냐? 바벨론이 있었죠. 그리고 메데가 있었고 바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데 바사를 우리는 지금 뭐라고 부르냐? 페르시아라고 부르죠. 그리고 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스 헬라는 누가 아냐? 헬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헬라 시대를 만들었던 그 왕이 있죠. 그리고 그 왕은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죽어서 헬라가 분열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어떤 제국이 나타나냐? 로마 제국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동방에는요, 이 이스라엘의 동방에는요, 바벨론과 메데 바사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동방의 박사를 페르시아의 박사라고 얘기해요. 대부분. 왜냐면 페르시아에는 이 박사 제도가 있어요. 어떤 특정한 것들을 하는 어떤 술객과 박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박사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페르시아의 박사장이 누군지 아세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총리면서 박사장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바벨론과 메데 바사에 유대인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나와요.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뭘 나타냈습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했어요. 바사의 왕이 하나님이 계심을 공표합니다. 다니엘로 인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소설을 내리노라. 내 나라 그 나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그 땅에 전해졌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동방의 이방인들에게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주이심을 증거됐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해졌어요.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소망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 동방박사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믿음이 전파돼서 동방박사들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과 소망을 가졌던 사람들이 동방박사. 그래서 이 동방박사는 그냥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 동방박사는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믿고 기대하는 사람이었어요. 동방박사가 기대를 해요. 동방박사는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이사야 9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세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말씀을 알아요. 믿어요. 기억해요. 동방박사는요,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뭘 소망했냐면요, 여러분, 제국이 섬기는 나라는요, 절대 권력이 있어요. 절대 권력. 제국은 왕한테 도전을 못합니다. 반역을 했다면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제국은요,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무조건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변의 나라를 빼앗아서 자기네 속국으로 만들어야 돼요. 전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다스려야 되냐? 폭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너 나한테 도전하면 넌 죽는다. 그래야 제국이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 동방박사가 사는 시대에는 계속 제국들만 나타납니다.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아까 기억이 안 나요.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던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무슨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 제국들이 나타나는데 다 다스리는 왕들이 다 어떻게 다스리냐? 폭정으로 다스려. 너 나한테 덤비면 죽어. 이게 세상의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러니 소망이 없죠. 근데 동방박사가 메시아에 대한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의 왕은 어떻게 다스려요? 공평과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왕이 나올 것이니, 그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는 공의와 공평과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요. 세상에 제국들 왕만 나타나면 어떡하냐? 백성이 힘들구나, 괴롭구나, 영원한 왕이 오셔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소망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으로요, 이 세상의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가 임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요, 그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제 공평과 정의를 다스리는 나라가 임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물을 때 그렇게 대답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주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와 공의로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폭군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이 오시는구나. 그분을 내가 경배하러 가야겠다.
그분이 진짜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들은 어떤 왕을 따르겠습니까? 우리를 압제하거나 우리를 다스리거나 우리를 몰아넣는 그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권력의 백성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평화와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왕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나라에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 평화와 공평과 정의와 나를 자녀로 맞아들이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면서 영원한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들을 이 동방박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 먼 땅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별만 보고 쫓아올 수 있겠니? 그럼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순종을 합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순종을 못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이제 헤롯이 찾잖아요. 그럼 너가 찾으면 나도 알려줘라. 나도 가서 경배하게. 근데 헤롯은 경배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죽이려는 거죠. 그때 꿈속에 이 동방박사의 꿈속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뭐라고 나타날까요? 마태복음 2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약을 받아 다른 길로 곡으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동방박사는 헤롯에게 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꿈속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지 말고 너희는 그냥 고국으로 가라. 그러니까 순종하고 돌아가죠.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순종하는 겁니다. 동방박사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별만 연구하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종했어요. 이 믿음과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세 번째, 왜 예수님이 왕이신가? 왕께 드리는 예물과 경배를 동방박사가 드립니다. 왕께 드리는 거예요. 한번 2장 11절 읽어볼까요? 2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베르와 아기와 함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보배하며 황금과 유황과 올려를 불로 드리니라. 성경 연구가들은요, 황금은 왕께 드리는 거예요. 메시아의 왕권을 인정해서 드리는 거고요.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예표로 드리고요. 몰약은 그리스도의 죽음, 이 몰약은 이제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이제 방부제 같은 역할을 하면서 냄새를 없애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도 이미 증거하는 이 예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존 켈빈이라는 사람은요, 이것을 왕과 제사장과 그분의 장사됨의 증거라라는 것들을 이 동방박사가 드린 걸 통해서 그분은 왕으로 오신 것이고, 그분은 성경에 기록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오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죽으시러 오신 분이라는 것들을 이 동방박사의 예물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 세 가지 예물이 다 왕께 드리는 예물이었다라는 거죠. 어디에 담았냐? 보배압에 담아요. 보배압.
저 멀리 당시에 가장 큰 제국 페르시아 박사들이 이 유대 땅 가장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 와서 왕께 드리는 예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왕, 진정한 왕과 메시아가 됨을 그들이 증거하는 거예요. 이 예물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8장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들으리라 하시되. 빌라도가 묻잖아요.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다. 나는 이를 위해서 태어났노라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을 쭉 살펴봐서 뭐죠? 동방박사의 예물은 왕을 위한 예물이에요. 아기 예수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아기에게 경배합니다. 그 마리아와 요셉에게 경배를 한 것이 아니에요.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왕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 일.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께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신정 주님이 오시는 그 예수님을, 이 성탄을요, 동방박사가 그 별을 보며 찾아와서 경배하면서 기뻐하고 기뻐하죠. 오늘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 그분이 오심을 기뻐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이 땅에 와주셨기 때문에, 나의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 그리고 그분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 읽고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동방박사에 뭘 보고 왔습니까? 별을 보고 왔어요. 그럼 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별이 어떻게 됐죠?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별이 주님이 태어나신 그곳에 멈췄다는 거예요. 별은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 별을 누가 움직일까요? 하나님. 별을 너 가만히 있을래? 이거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별을 누가 움직입니까? 별을 누가 만드셔요? 여러분 제가 그 요나서 강의하실 때도 했지만 요나의 고기가 뭐냐가 막 초점이었잖아요. 근데 요나의 고기는 하나님 만드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별을 연구하시는 분은, 제가 이것 때문에 공부만 하는데, 별을 연구하시는 분은 이 별이 목성이다라고 돼요. 목성이 별의 뜻이 왕의 별이에요. 근데 목성과 토성이 또 금성이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유대 베들레헴 땅에 와요. 거기 서 있어. 거기 와 있어. 그래서 이제 하는데 다른 의견도 있죠. 하나님이 만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타났다라고 표현해요. 별이 나타났다. 그리고 별이 움직였다. 그리고 별이 그곳에 서 있다. 별을 보고 따라가요. 여러분 동방박사가요, 별들의 움직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면서 뭐였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러면서 그분께 뭐였죠? 예물을 드리고 경배를 드렸더라.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을 왕으로 믿고 섬기며 그분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경배해야죠. 예배는 경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예배 나올 때 경배하러 오세요. 아멘. 주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아멘. 우리를 선한 목자 되어주시니까. 아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 그분이시니까. 아멘.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처럼. 동방박사들이 그래서 우리를 보여준 거예요. 또 한 가지 무엇이 있냐면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하는 거였어요. 동방박사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있었냐. 그분이 공평과 정의로 세상에 오시는 왕이라는 그 기대감과 소망이 있었어요. 아, 이 세상 나라 이거 정말 힘든 거구나.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왕이 오셔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과 이런 소망으로 그분을 기다렸던 거예요. 오늘 우리 코로나가 어떻게 왔는지 왜 왔는지 뭐 때문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지금 별 소망이 없는 이 시간에 이 세상에 우리는 뭘 기대해야 됩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 너무 공평과 정의가 없어졌어요. 힘이 있는 게 다고 권력 있는 게 다고 돈 있는 게 다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존재로 오셨죠? 공평과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는 그 속에 속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이라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평화와 공평과 정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있는 이 땅이라도 우리가 있는 이 공간이라도 그렇게 다스리는 주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런 공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도 우리는 기대와 소망이 있잖아요. 주님이 언젠가 해결해 주실 거야.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올 거야.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야. 이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도 살기 어렵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이가 오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섬기며 살아가는 거죠. 이 성탄 여러분 내 안에 성탄이 오기를 여러분 소망하세요. 내 안에 기쁨이, 내 안에 소망이, 내 안에 감사가 오기를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막 절망이 아니라 내 안에 성탄의 기쁨이, 성탄의 증거가 막 나타나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이 시기를 주님이 오시는 이 시기를 잘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